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또 기도하며 돌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말씀 훈련 있는데요. 대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큰 사건 또 클라이막스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극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큰 관심을 두기 못하고 영광스럽고 주목받는 결과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듣는 말씀, 항상 짧은 말씀 속에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성경 전체의 그런 전후 사정을 살펴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적 요인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또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큰 사건, 그 일들의 결과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저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과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결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지 못하고 기적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할 때 그러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항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항상 전체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를테면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의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안목이 넓어지는 것처럼 성경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준비 없는 곳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상식 속에서 일하시면서 또한 시간을 들여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 분, 과정을 뛰어넘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숱한 기적의 사건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성경책은 기적과 기적이 쓰여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적을 적어놓은 책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의 모습처럼 그저 성경은 기적만을 적어놓은 책인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과 또 엄청난 지혜로 무장된 그러한 용사였다라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 물론 하나님 도우심 없이 그 장면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골리앗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과 자격을, 능력을 갖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게 생각하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도발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나올 사람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그들을 도발할 때 이 다윗이 순간적으로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생겼고, 그런 다윗에게 성령님이 순간적으로 어떠한 능력과 힘을 주셔서 소년 다윗이 평소에 가지고 놀던 이 돌멩이로 골리앗을 때려잡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그러한 장면에 주목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냥 기적적으로 능력과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충분히 그러한 실력을 갖추도록, 그러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물맷돌을 생각할 때 그 돌이 무엇일까, 그 도구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물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돌팔매를 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그런 것을 가지고 놀아본 적은 별로 없는데, 어릴 때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혹시 가지고 놀아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돌팔매를 하는 이 물매라는 것은 굉장히 우수한 이 전쟁의 도구였다라고 그렇게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날로 따지면 총과 같은 무기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속도를 내고 정확하게 사람을 때리는데 화살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주로 귀족들이 사용하던 그런 전쟁 무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장난감을 가지고 지금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단련되고 준비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 순간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과정을 통해서, 긴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고 단련되어 오던 그 과정들의 결과물이 오늘 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승리의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다윗이 돌을 몇 개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죠? 5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을 죽이는데 5번 정도의 돌팔매를 지르면 자기는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반증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1개밖에 필요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만큼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는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돌보면서, 지키면서 충분히 단련되고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강대국 이집트 앞에 서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직 나라를 이루지도 못한 약소국을 강대국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이면에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막 어떠한 그런 기적적인 어떤 힘을 주셔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왕궁에서는 이 모세가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데 나중에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리더십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자질들을 왕자로서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라는 5권의 성경을 집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소양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가 그것으로만 끝나면 교만하여져서 이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 이끌려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단련되었던지 말을 잘 하지 못할 만큼 40년 동안 단련받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왕은 언변에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훌륭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사력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40년 동안 자기 말을 하지 못하는 훈련 가운데 두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러한 리더로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이런 과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선택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자된 자들이라면 이 과정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빛나는 결과를 바라보기 이전에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에게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유년 시절은 굉장히 우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나 형들로부터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막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게 되는데 다윗에게는 그러한 장면이 포착되지 않아요. 또한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훌륭한 성경 인물들은 그 어머니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잘 되는 건 다 어머니의 공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될 수 없는데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만큼 그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잘 길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것은 다윗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이 다윗이 어머니를 모르는 이새도 이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그런 사생아였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우울한 시절을 보내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희 아들들을 데려와 봐라. 너희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 아들을 부르라고 할 때에도 이새는 자기 막내 다윗만 쏙 빼놓습니다. 그런 다윗의 그러한 우울한 인생, 다윗의 위치가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 주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언제나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실은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 인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또 세상에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겸손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 속에 항상 이러한 자기 자신을 낮춤이 우선된다는,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왜 경건이 될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큐티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는 게 경건일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그것인데 왜 야고보 사도는 과부와 고아를 섬기는 것이, 그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 하는가? 그것은 경건한 자는 자신이 과부와 고아된 자임을 인식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어떤 자였냐면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집이 없는 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우리의 남편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거처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족함, 가난함은 진짜 그냥 가난한 이걸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식이 어떠한 자냐면 나는 과부요 고아요 나그네인데 하나님이 나를 과부가 아닌 자로 또 아버지가 있는 자로 그렇게 부르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자기 인식 속에서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돌보는 것, 그렇게 인식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키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그런 자기 인식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시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참된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고 몸이 약하여서, 마음이 연약하여서 그 일을 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 뭐 좀 이 교회적으로 일상 용어적으로 말하자면 진짜 전도왕이 돼서 사람들 앞에서 전도 간증도 해보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극적인 일을 하는 그런 신앙을 꿈꿉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심겨주는 마음인 거예요. 진짜 신자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신앙을 심겨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낸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그렇다면 쓰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니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받고 형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뭔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야, 우리 이 인간 세상의 학문은 다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좀 안정적인 가정에서 얘가 자라나야 왕도 되고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접했을 때 다윗은 놀랐을 거예요. 왜? 형들이 그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아버지도 그를 인정한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아이예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킨다 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세우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준비되어 가야겠다. 그것이 다윗의 10년간의 광야 생활로 이끄는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원래 안 되는데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젊은 날 부르셨는가? 저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젊은 날 부르심을 받았는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에 젊은 날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뭔가 비전을 주시고 뭔가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왜 부르시냐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 자이고, 나는 영어 공부를 하다가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자이고, 나는 대학생활도 성공할 수 없는 자인데, 나는 정말 너무 연약한데, 부모님도 만족시킬 수 없는 나인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단련시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증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순종을 자꾸 요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나를 자꾸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 너무나 복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용사로 단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맹수를 상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상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곰이 달려들고 사자가 달려드는데 고양이가 달려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보고 하니까 실전에서 그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시험에도 실패하고 낭망하고 실패하는데 그 실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다가 실전에서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수연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느 날 영어도 갑자기 되게 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게 아니라 밟히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과정 거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방학이 벌써 다 끝나가죠. 방학은 항상 시작하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다시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단련될 그러한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에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을 기도하실까? 야, 교회 좀 나가. 이것을 기도하실까요? 야, 좀 게임 좀 하지 마. 성령님의 기도하심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기도하심, 그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이 드라마 좀 보지 마, 시기 질투 좀 하지 마,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밀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탄식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성령님 의지해서 그 일을 해나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사용하셔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합당한 자로 언제나 준비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일에 열심을 기울여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고 우리 직분을 맡으신 집사님들은 현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을 훈련시키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은 이번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말씀으로 훈련되는데 단순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이 과정 속에 자신을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3-4가지 기도 제목으로 좀 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기도 제목을 제시하면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은 우리 이번 말씀 훈련 야고보서 말씀으로 말씀 훈련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인데,
이 말씀 훈련 통해서 우리 학생, 특별히 대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실천력 있고 또 행함이 있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